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그 신과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그 철학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리고 어, 모든 것을 사람한테 다스리라고 맡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사람한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말고는 다른 피조물들이 뭡니까? 전부 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연구하고 살피고 뭔가를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술 작품을 볼 때도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서양 화가 중에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는데, 피카소의 작품을 볼 때 우리가 화가를 이미 볼 수 없죠. 돌아가신 지 꽤 되는데, 근데 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화가가 남긴 작품을 보고 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도, 그러니까 그 소설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소설가의 마음과 생각이 소설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라는 작가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 이 자연과 이 세상이 뭡니까? 바로 작품입니다. 누구의 작품이죠?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살필 때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배우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역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응? 그 거울을 보면서 나는 작품이구나. 그냥 작품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고 화병이 있습니다. 꽃이 화병을 위한 것이냐, 화병이 꽃을 위한 거냐. 화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이 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화병은 꽃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림 액틀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림이 없으면 그 액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필요 없는 물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쁜 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가 없으면 그 요람이 왜 필요합니까?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 철학에 따라 우리 인간이 이 우주의 주인공들입니다. 우주와 만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지와 만물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뭔가를 창조해야 돼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자,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 되고, 조각가는 조각을 열심히 만들면 되고, 음악가는 음악을 작곡하면 되면, 의사는 자꾸 이렇게 사람을 열심히 치료하면 돼요. 과학자들은 뭔가를 발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언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뭔가 만들려고 할 때 그 만들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한다. 조각가가 조각을 한다.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이 못생긴 돌을 갖다가 다듬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감이 있고 붓이 있는데 화가는 그 붓을 가지고 그 화폭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양과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음악가가 음악을 작곡할 때 자기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 자기가 원하는 거, 뭔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내가 그 음악을 작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그 중요한 점이 뭐냐면 뭔가를 창조할 때 우리가 창조한 그 작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작품을 싫어할 수는 없어요. 항상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내가 싫어하면 오히려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괴라는 말은 내가 미워서 싫어서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먹으로 또는 말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면 우리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파괴한다라는 그 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지요? 자, 신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거를 싫어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좋아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인간이다. 다른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왜? 그만큼 인간을 중요시 여겨서 그 자기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좋아서 만드신 건데, 근데 그거 중에서 제일 사랑받는 작품이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최고의 작품으로 보면은 우리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남에 대한 태도도 역시 달라집니다. 정말 자기 자신도 가치 있게 볼 수 있게 되고 남도 가치 있는 존재, 귀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 자신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도 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해야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한다. 억지로 한다. 그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비록 나한테 큰 돈이 되지 않지만 나한테 큰 이득을 갖다 주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 일을 너무 좋아해서 한다.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작품이 탄생됩니다.